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아주 멋지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뿌려진 씨앗이 그 뒤를 뒤따라오는 책들 안에서 이렇게 줄기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만개한 꽃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개관을 갖고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요, 빛나는 물체죠, 이 발광체들이 해, 달, 별들처럼 형체를 띠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 21장 23절에 보면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린 낙원이죠, 신락원을 묘사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회복한 낙원, 즉 복락원을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요, 이미 예언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보면 도시의 넓은 거리 한 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사탄의 계략, 또 사탄의 어떤 힘을 묘사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어떤 그러한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 간에 가장 훌륭하고도 친밀한 교감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으로 창세기는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가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서 타락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창세기에서 얼핏 암시된 부분이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커넥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오늘 본문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을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마치 이 부분이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건물처럼 묘사되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계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가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그와 같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12진주문이 보이고 12보석을 가진 12 기둥이 있는 어떤 그러한 가시적인 형태의 천국을 보고 왔노라. 자, 이러한 것을 기록한 저수란 그러한 책들이 이 오늘 본문에 기초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찌 보면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신비하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가시적인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정말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가시적인 건물 같은 그런 가시적인 형태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오늘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텐데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내용을 제가 언급한 것처럼 21장 2절의 그 내용과 오늘 본문 그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묘사했고요. 오늘 보면 9절도 보면은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새 예루살렘은 곧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린 양의 예수님의 아내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유일무이하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과 땅 또 새 창조 이곳에 존재하게 될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중심된 내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 대한 이 내용, 즉 새 예루살렘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아내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와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첫 창조의 온전한 회복이고 첫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의 온전한 회복인 새로운 에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교회의 성격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지성소요, 새 에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9절과 10절을 보면 상당히 눈에 익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본문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령에 휩싸여서 예언자 요한이 보게 된 음녀 바벨론의 환상을 기록한 것과 거의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성령에 휩싸여서 높은 산에 올라가 음녀 바벨론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에 휩싸여서 크고 높은 산 위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예언자 요한이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좀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에스겔 예언서를 보더라도 곡과 마곡이 멸망한 후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의 성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 9절과 10절에 인유되어 있다, 즉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에스겔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이자 신부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게 따라가 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벽에는 12대문이 있고 12기둥 또는 12주춧돌이 있는데 그 12대문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주춧돌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대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12주춧돌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12지파와 12사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벽의 높이를 144 규빗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144라는 수치도 12 곱하기 12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와 12사도 그걸 곱한 게 144고 거기다가 완전함과 충족함을 가리키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이라는 숫자 그리고 144라는 숫자는 12지파, 12사도, 결국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대문 위에 주춧돌 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신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그 성벽이 144 규빗이라는 것도요. 이 144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12지파와 12사도를 연상시키면서 결국 새 예루살렘은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거듭 강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또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언자연이 목격한 환상을 묵시적으로, 즉 언뜻 보면 쉽게 알 수 없는 숫자나 기호나 상징 같은 그런 묵시적인 그런 기법을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예언자 요한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열둘은 12지파 아니면 12사도. 이것이 같이 나오거나 곱해지거나 하면은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묘사하는 것도 어떤 가시적인 건물의 성벽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것에 대한 묘사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측량한다라는 단어예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측량이라는 단어가 이미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측량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측량을 받는 그 건물, 다르게 말하면 측량을 받는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측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했을 때 가시적인 건물을 그냥 자로 잰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측량했을 때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길이 12,000 스타디온, 이거를 실제 문자적으로 환산하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2200km라고 그렇게 환산을 했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이게 정방향이라는 것이죠. 큐빅 형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요. 정방향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크기의 정방향의 모습을 띤 장소가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건물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길이의 정방향의 모습을 띤 장소는 어딜까요? 네, 이게 지성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그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정방향인 것이죠. 큐빅 형태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마치 지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전이다라는 측면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22절에 또 언급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와 같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안에 교회를, 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임을
가리키고 나서 오늘 보면 18절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음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보석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 보석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참 흥미로운 그러한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관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정말 값지고 귀한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됐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마치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것과 우리가 비교적으로 비유해서 이해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 예수님의 아내이자 신부인 교회가 아름답고 순결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석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21장 11절에 보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제스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벽옥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 보석이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치장하고 있는 그 보석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은 새 예루살렘, 즉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빛내는 장소, 빛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자,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예루살렘을 보석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그 성벽의 주춧돌들이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석이 언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모티브라 그러죠. 보석이 어떤 특정한 동기를 갖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석에 대한 묘사처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세 군데에서 보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개 보석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이 내용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 결국 이 대제사장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보석들이 이 성전 모티브를 갖고 있다, 성전이라는 어떤 동기를 갖고 이 보석에 대한 묘사를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보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즉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에덴을 가리키면서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예언자가 기록한 그 내용은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이죠. 즉 에덴 동산을 동기로 해서 보석들을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동기로 해서 새 예루살렘을 모티브로 해서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과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보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의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 그리고 에덴 동산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성전과 관련된 요소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에덴 동산과 관련된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보석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실체, 그리고 구약의 성전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는 성전적인 요소와 에덴 동산적인 요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성전과 관련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표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1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즉 새 예루살렘이 곧 지성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성전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가운데서 이 보석과 관련해서 새 예루살렘은 성전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지성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과 27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만국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장면을 24절부터 26절까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성취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고 모든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는 것일까요? 오늘 27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들의 명예를 가지고 즉 거룩한 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누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민족과 관계없이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즉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27절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인
그런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요. 자,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마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비교했을 때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에덴, 회복된 에덴, 어찌 보면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보다 더 완성된 에덴 동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과 생명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은 생명을 주는 강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민족들을 치료한다. 즉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렸던 강줄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생명나무,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맺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묘사했던 것보다 한층 더 발전되고 완성된 모습의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새 예루살렘이 에덴의 회복이고 첫 창조의 회복이라는 사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와 4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어딘가에서 숨어 있지 않았나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결탄코 살 수가 없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새 예루살렘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죄로 인한 타락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기 그 상태로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고 뒤틀리고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요, 새 예루살렘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 즉 에덴 동산의 완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그 문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한마디로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부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고들을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서 새 에덴에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문화 명령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요, 생명수의 강과 또 생명나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것,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에서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 결국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에덴 동산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요,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구나.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타락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완성된 모습, 새로운 에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오늘의 묘사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늘 저 어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늘의 이 묘사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건물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그 어떤 건물이 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그런 종말론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주제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로마의 박해 아래서 로마의 핍박 아래서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미 천상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 존재하는 그 교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자, 오늘의 표현대로 한다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전투하는 그런 교회, 지상의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견딜 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어떤 때는 지상의 교회에 강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미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상에 존재했던 하늘의 교회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임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그 아내인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어린 양의 아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온전히 회복이 된 것이고, 또 첫 창조가 온전히 회복이 된 새로운 에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부왕의 역할, 다스림의 역할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새 에덴에서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소망을 두면서 확신을 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거듭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이 땅에서 분투하며 인내하며 전투하며 견디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언자여는 환상 가운데 지상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똑같은 성도들이 하늘 교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 교회에 존재하는 하늘 교회의 구성원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정확히 본문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 속에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비록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이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확신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